함께 읽어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는 이렇게 하나의 성경처럼 또 이렇게 읽혀질 정도로 예레미야가 작성한 아주 중요한 또 구약의 또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또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또 연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이 52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분량을 예레미야 예가는 노래 형태로 딱 5장으로 그걸 압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죄의 정의, 또 원죄의 그러한 무서움과 심각함들, 또 그 죄의 전가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의 그러한 또 참혹한 상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 죄의 정의, 또 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로 그렇게 생활죄로 나누어지는 죄의 종류, 또 그 원죄에는 가장 핵심인 저주와 정죄에 해당이 되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패한 죄인으로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죄, 저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우리는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걸 줄여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 대한 정죄를 받았다. 이걸 죄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원죄란 바로 그 죄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니까 신속히 우리의 영혼과 몸은 더럽고 부패한 이러한 전적인 부패, 이걸 다시 오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과 본성의 이러한 부패의 이러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망가진 인간의 또 타락한 상태를, 결과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핵심적으로 죄책, 하나님의 정죄라고 하는 죄책, 그 결과인 더러움과 오염, 부패라고 하는 전적 부패, 이러한 원죄의 이 핵심, 바로 이 원죄를 사함받는 게 이신칭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예레미야 예가는 또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또 배울 때에 우리 장로교의 성경 해석 원리,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성경 스스로가 어떻게 설명해내고 있는지를 신구약 전체를 뒤져서 그 성경 스스로 말하게끔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직 성경에 몰두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의 단어와 문장과 그 표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강하는 형태로 여러 형태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전체 성경으로 또 그렇게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리를 설명할 때는 그 특정한 문장과 단어 하나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 교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지들을 잘 그렇게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문자적 해석이란 또 비슷한 극단적 문자주의, 세대주의와 같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은 아니고 우리는 그 문자를 중심으로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 존중하지만 그 문맥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역사적 해석,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과 후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한 요한계시록과 오늘 우리 시대는 엄청난 역사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역사적인 그 차이점들을 잘 고려하면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따라 7개의 교리 안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장로교의 이러한 교리적 해석이 오늘날 파괴되고 붕괴되어져서 전부 다 주관적인 해석.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들은 성도들이 가장 읽기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벌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신속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도서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의 그 상태와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그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무익하고 비참한지에 대한 전도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서를 잘 안 읽어요. 전도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욥기서, 성도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 이러한 장면들, 성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죠.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이러한 깊이 파고드는 이러한 성경 본문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주관적 해석들, 자기의 어떤 그러한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주관적 해석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죄, 심판, 형벌, 이런 성경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자주 읽지 아니하고 그저 복 준다라는 것, 도와준다라는 것, 치료해 준다라는 것, 먹여 살려주겠다라는 것, 주로 이런 쪽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전체 성경을 게을리하게 되면, 복 준다는 그런 부분만 집중해서 읽게 되면 기복주의적 신앙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쌓여져 갑니다. 또 너무 하나님의 죄, 공의, 심판 이런 부분만 또 너무 그쪽에 대해서만 또 집중해서 지나치게 읽게 되면 염세주의, 회피주의, 이원론, 세상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서만 벌받지 않으려고 이런 식의 또 극단적인 또 이러한 염세주의 같은 기도원이라든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등을 지고 이렇게 기도에만 전념하는 이런 식의 또 이원론적 신앙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 전체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균형 있게 가르치는가를 늘 잘 살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기억해내시면서 그 많은 이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또 심판에 대한 이러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들이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해내시면서 또 우리의 교리적 해석, 객관적인 그런 해석을 또 잘 또 이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교리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의 그러한 또 신앙의 경건한 그러한 자기 부정과 또 싸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죄의 교리의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그 어떠한 죄에 대한 부분들로서 고쳐가야 될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관적인 적용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성경의 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예레미야 1장이 원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원죄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배워내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이 그 전적 부패를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전적 부패, 구약이 말하는 전적 부패, 예레미야가 말하는 전적 부패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전적 부패라는 게 기독교에 있어서 뭘까? 이거를 끊임없이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그러한 그 성공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복주의가 돼서 결국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큐티식의 자기 중심적인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학이라든가 또 국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다 그래도 적어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근대의 이러한 그 가치 기준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하나의 일정한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그래서 현대는 이런 모든 국가, 사회, 가정, 또 최근에 이러한 결혼, 성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뭐라 말하든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가 뭐든 또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그런 윤리 도덕 규범이 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있고 계속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 데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그 지혜와 그 명철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명철함을 통하여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잘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욕심과 욕망과 혹시라도 내 그러한 지나친 또 그러한 욕망이 성경을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도 슬프다 이 성이여 이러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슬픈가요? 지금 돈이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슬픈가요? 지금 제가 병이 들어 가지고 얼마나 슬픈가요? 지금 병 들어 있는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습니까? 은혜가 되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병 들어 있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내 형편에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병 들어 있는 사람은 슬프다 하나님,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빨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상관없어요. 이 본문이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이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이에요.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외침은 원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 부패에 대한 이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통스러워서 슬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슬프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정립되지 않으니까 창녀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이러한 참혹함에 대해서 호세아와 같이 슬프다 이 백성이요. 우리는 평문으로 주로 한글은 많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 강렬함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영어로 봐도 조금 더 세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감탄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최근에 소리 많이 하는데 이 성경에 시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감탄문이 많아요. 슬프다, 이 영어로는 how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번역에 그게 빠졌어요. 이제 번역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글 번역도 좀 여러 개가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영어도 킹 제임스, NIV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것처럼 슬프다. 이거 어찌 한단 말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how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탄식 어린 이 소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곧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싹 멸망할 거를 바라보시면서 성을 바라보고 우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닥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시니라.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래서 그 멸망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 멸망의 때에 임신하지 않도록, 임신한 여인들은 도망가기가 더 힘드니까. 이런 메시지가 신약의 예수님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가 도대체. 도대체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왜 이 불신앙을 이토록 고치지 않는가? 이런 예수님의 탄식하심이 이렇게 소개된 것처럼 예레미야에서는 선지자가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이 백성의 이 악함과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을, 이 불신앙을, 이 무지함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슬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읽는 훈련들을 부지런히 해가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본문 시작됐으니까 우리 교재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보내드린 카톡을 통해서도 보시고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통해서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첫 구절을 따서 에카 이래. 어쩌다가 이거 어떡하리요? 이거 반대 표현은 시편에서 보셨죠? 쉐레 이렇게 해가지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 번역 성경은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가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시편 1편은 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감탄문이다. 복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편 1편 1절의 핵심은 뭐예요? 와, 복이요.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복, 구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복, 신약에서 말하는 그 복, 이 신칭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복. 그걸 시편 1편에서는 와, 복이요. 거기도 감탄문. 거기는 놀라움의 감탄문인 거고 예레미야에서는 와, 이 한숨을 푹 쉬는 감탄문이죠. 그래서 이 어찌할꼬 망했다. 이런 식의 에카 이런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예레미야를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냥 그 첫 소절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이거는 70인역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런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에요. 다른 뜻은 없고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명 번역 이런 식으로 그리스가 지배하면서 헬라 문화가 펼쳐졌기 때문에 고대의 히브리어가 이제 더 이상 안 쓰여지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을 읽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이제 시도한 겁니다. 그 70인역의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탄, 아픔,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lamentation, 그래서 슬픔, 예레미야의 슬픔 이렇게 영어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제목은 탄식, 슬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영어에서 예레미야를 넣고 그걸 우리가 또 그대로 번역하면서 원래 단순한 이름은 그냥 눈물, 슬픔 이런 뜻인데 거기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어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그 선지서 전체 요약을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4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를 이렇게 핵심 주제로 좀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것만 반복해서 좀 계속 보시면서 선지서 전체의 중심을 그래도 잘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도표로 좀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기록 연대는 예레미야 애가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인 역대하 35장 25절의 애가와 관련시키려는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이재영 구약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구약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역대하의 애가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가와는 다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요시야 왕의 죽음보다는 남유다 멸망을 바라보는 탄식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BC 586년 전으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더 해석을 합니다.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이제 이렇게 되는 예레미야와 함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체 주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회개, 하나님의 또 그러한 국률, 참회와 고백, 자기 부정, 전적 타락의 부패, 이러한 비참함, 이런 부분들이 주로 주제를 인간론의 죄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소개가 됩니다. 자, 핵심 내용에서는 본서는 성경 중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거스틴의 고백록처럼 어거스틴의 참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선지자 개인의 후회와 참회로 가득 차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참회를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바벨론 침략으로 일어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저자의 참회와 탄식을 고백록 형태로 담았다. 이 참회와 탄식은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인간론과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사륙과 파괴, 노약자와 유아의 그런 아우성, 굶주림에서 오는 상호 사륙, 성전에서의 제사장 살해 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죠. 애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죽이고 굶주려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제사장들이 살해가 되고 이게 교회가 파괴가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해 보게 되면 교회가 벌받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장면들이에요. 불신자가 벌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벌받는 이런 아주 심각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왜 이렇게 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오리까? 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비참함과 참혹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레미야 2장, 애가 2장 20절. 이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또 다른 핵심 구절이에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제사장을 서로 죽이고 얼마나 도대체 참혹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굶주린 거, 목회자를 두들겨 패고 죽이는 이런 참혹함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런 참혹한 형벌들이 주어지는가? 우리는 더더욱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재난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두려운 공의적 심판 때문이다. 따라서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비참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를 강조해 준다. 그리고 철저한 탄식과 진심 어린 회개는 절망과 파괴와 죽음으로 치닫는 자신들을 구원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구임을 배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주 가장 무서운 죄의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회개의 위대한 능력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애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멸망 때문에 민족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과 외세의 압제로 인한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적 정의와 그 속에서도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행동을 믿고 의지하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회개와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핵심 구절 몇 구절 읽어봅시다. 같이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시는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전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예레미야 애가를 잘 읽어내기 위해서 좀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세부적 주제가 있습니다. 문장의 이러한 특징. 그래서 제가 1절에 감탄문 형태의 이러한 슬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한 단어 안에 이렇게 엄청난 예레미야의 이 내용이 이렇게 요약될 정도로 예레미야의 이러한 그 표현이 또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처럼 이렇게 노래로 되어 있어요. 노래의 어떤 그런 음률로. 우리 번역은 다 거의 평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은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음률을 살려가지고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문장이 어디서 끝나야 이게 숨을 쉬면서 한 문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이렇게 끊어내는 거를 그래도 좀 이렇게 숨을 돌리면서 이렇게 시를 보면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평문의 문장으로 쫙 이어서 써가지고 이게 어디가 강조점인지가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영어로도 그게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결국 목회자들이 온전히 읽어내고 그 마음을 우리 한글 번역으로서 성도들에게 해석해서 가르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죠. 성도들 보고 히브리어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문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본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편, 아가와 함께 시가 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시적인 그런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특징 중 알파벳 순서를 따라 기록하는 답관체 형식을 지녔습니다. 답관체 형제 중에서도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에서부터 타우까지 알파벳 순서를 따라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22절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자 보세요. 1장 한번 보세요. 몇 구절까지 돼 있어요? 22절까지 돼 있죠? 2장 펴보세요. 몇 구절 돼 있어요? 22절 돼 있죠? 3장은 3배 형태 66절로 돼 있어요. 그렇죠? 22절이 3배수로 돼가지고 4장을 보세요. 몇 구절로 돼 있어요? 22절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시의 그 리듬 회화를 이렇게 아주 운율을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22절 이렇게 그래서 5장은 22절이지만 평문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2절로 전부 다 끝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슬프다라고 했던 이 탄식의 이 마음을 오늘 왜 우리가 보면은 뭐라 그래요? 라임이라 그러나? 노래할 때 이게 젊은 아이들 이렇게 막 뒷말 뭐뭐 했지, 뭐뭐 밥 먹었지, 뭐 배가 고프지, 뭐 이러면서 끝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더 어떤 리듬감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이런 시적인 그런 음률을 언어를 가지고 좀 더 그 감정을 이렇게 잘 전달해내고자 그러한 또 기록의 독특성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가 시 쓸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러면 기역에다 맞춰서 글을 쓰고 니은에다가 맞춰서 글을 쓰고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역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는 그래서 더 뭐뭐뭐 해서 로 이렇게 말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알파벳 순서 A, B, C, D, E, F, G처럼 이렇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1절은 알파벳 A처럼 A 단어에다가 맞춰 쓰고 또 영어의 A, B, C, B 단어에다가 2절은 또 맞춰 쓰고 C 단어에다가 맞춰 쓰고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22절로 딱 끝을 맺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렬한 시적인 이러한 그 리듬감을 전달해 주면서 인간의 그 죄의 참혹함들을 갖다가 아주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시적으로 더 강렬하게 느끼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거를 답간체라고도 이렇게 이합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 전형적인 답간체, 이합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형식으로서 이제 이게 119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의 아주 가장 긴 성경인 그 119편도 독립된 5개의 서정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답간체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1, 2, 4장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 22절, 그다음에 3장은 3배수로 66절, 그다음에 5장은 일반 문장으로 이렇게 22절로 구성하지만 문장 자체 서술은 일반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알파벳 형식의 시 형식은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전달과 기억을 쉽게 하며 운율의 변화를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저자의 감정과 정서가 포괄적으로 잘 드러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애가는 이런 답간체의 특징을 빌어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좀 더 생동감 있고 설득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가족들은 우리 꼭 기억해 두세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웃에게 방해될 정도만 아니면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함께 읽든지 교독해서 읽든지, 그래서 시편 같은데,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 국어학자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적인 어떤 이런 리듬을 그래도 많이 번역하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감미롭고 이렇게 그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 리듬감이 있으면 아이들이 오래 기억합니다, 이게 인간이.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라든가 이렇게 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리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교리문답도 부모가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답변을 이렇게 읽는 방식으로, 그래서 읽는 그 자체만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인간의 이 언어 구조와 학습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도 옛날식의 다 그 공부들이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하늘 천다지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이 학습 능력에 대한 그러한 그 본성을 잘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와 오감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학습할 때에 학습의 이러한 효력이 아주 이렇게 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평문으로도 기록을 하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그걸 소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노래의 그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잘 또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기능도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낭독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약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에스라가 낭독하고 예수님이 또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설명하고, 이게 바로 성경의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하고 소리로서 이렇게 울려 퍼지게 들려주는,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자리로서 함께 낭독할 때에 또 그런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전통적 특징.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애가서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참회와 탄식을 고백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즉 공동체의 탄식 제사에서 사용된 시라는 점에서 애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요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중요한 의식을 표현한다. 대표적으로 5절기에 읽혀지는 책들을 메길롯이라고 한다. 첫째 절기인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고, 그리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기억한다. 여기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룻기를 5월달에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잘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읽어내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그냥 부수적인 그러한 적용인 것이지, 룻기서를 구약의 절기 때에 이러한 목적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룻기서 4장 마지막에는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엄청난 시대 차이가 나는데 유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출생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다윗의 계보를 룻기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은혜 언약의 성취자요, 은혜 언약의 바로 그 완성자인 메시아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룻기서는 은혜 언약의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시켜 주셨는지를 가르치는 이러한 소중한 교리를 나타내고 있지,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한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런 5계명은 그건 10계명에서 가르치면 됩니다. 이 룻기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건 해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건 아주 그냥 부수적인 아주 여러 보조적인 그러한 적용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걸 마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적으로 룻기서를 읽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룻기서를 읽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우리의 그 성경 해석의 신구약의 그 큰 틀인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아부월 9일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BC 586년 멸망과 AD 70년의 성전 파괴 및 멸망을 기억하여 탄식한다. 왜요? 구약에 한 번 멸망이 있었고 신약에 한 번 멸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다음으로는 장막절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 마지막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 이 부림절은 하만의 모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식민지 노예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전 세계의 이 제국의 여왕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치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이 유명한 가문들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권 다툼을 하는데 거기에 노예로 잡혀온 에스더가 여왕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노예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왕의 눈에 띄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그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그 페르시아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그 전쟁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가 엄청난 패배를, 그리스의 알렉산더, 스파르타쿠스 이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결국 페르시아가 멸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군사적 패배를 이렇게 타격을 받는 그 유명한 3대 해전 뭐 이런 이야기들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페르시아 전쟁 곧 전으로 그렇게 에스더가 등극하는 이제 이러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패배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결국 귀족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여왕으로 등극되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억제되어지고 오히려 노예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게 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변화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전쟁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등장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이런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다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런 부분,
결국 그 정치적 계략과 정치적인 결국 그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패배를 지금도 우리도 코로나 보세요. 인간은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합니다. 이 인간론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너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변명. 하와는 아담에게,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인간의 이 핑계의 본능.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코로나에 대한 이러한 그 범죄 이 피해를 누군가에게는 화풀이 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 아시아인들의 그 화풀이 지금 서양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에 이러한 또 뜨거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결국 이처럼 결국 그 페르시아 전쟁에 엄청난 그 해군력을 잃어버리는, 해군력을 잃게 되면 과거에는 국가가 망합니다. 왜요? 해군력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양을 지배를 하면서 무역의 이런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배로 실어 나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패배의 그 핑계를 누구에게가는 쏟아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울분을 토해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기존의 왕비가 이제 결국 쫓겨나고 결국에는 귀족들이 거기에 대들지 못하는 이런 정치적인 조건들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그래서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든 귀족들이 책임을 지고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노예의 소녀가 왕비로 그렇게 발탁되는 데 있어서 귀족들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이런 전쟁의 이러한 역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에는 이러한 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다섯절기를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또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자, 신학적 특징은요. 애가서의 신학적 특징은 욥기서와 대조를 이룬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를 개인의 고난과 아픔이란 주제를 통해서 설명해 갑니다. 하지만 애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슬픔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난과 탄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개인이 고난받는 그런 장면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에스더서라든가 또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난받고 죽음의 위기를 처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그래서 고난, 탄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멸망, 심판 이런 주제가 더 크게 소개가 되죠. 이런 특징이 핵심적으로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레미야가 3장.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에 행하게 하고 종일토록 자주자주 때리시고 살과 가죽을 메마르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뼈를 꺾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그렇게 쓴 담즙을 먹고 온몸에 고통을 겪듯이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도다. 그래서 마치 무덤에 갇혀서 오래 썩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예레미야 애가의 한 구절 한 구절은요, 정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벌을 받았는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하셨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못했는가? 그럼 이제 호세아서랑 연결해 보게 되면 무지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리 공부 안 해서 성경 해석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무지한 것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호세아서는 또 그렇게 다른 선지서에서는 또 더 보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뼈를 꺾어내고 살가죽을 찢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하도록 굶주리게 하고, 무서운 말들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탄식하며 참회한 예레미야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뜻이 담겨 있음을 드러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랴.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의 교리,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33가지의 이 가르침을 총 동원하셔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혹한 죄를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예레미야 3장에 가서는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인을 어디로 추적하는가 보면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죠. 이거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럼 이런 벌을,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키신 건가? 그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가? 내버려 두신 건가? 화복, 선한 일과 악한 일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을 받고 이 참혹한 이런 일들이 주의 명령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 벌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확 바뀌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건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등을 떠미셨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참혹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의 또 고레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부추겨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이런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게 신적 작정과 죄의 아주 절묘한 그 설명입니다. 그렇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잖아요. 선과 악, 모든 일이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3장과 5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악까지 포함해서 이러니까, 아담의 타락까지 포함해서 이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악의 주인인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악의 주인은 아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떤 악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적 신적 작정, 신적 계획이다. 이걸 우리가 허용적 작정, 허용적 계획, 허용적 주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선과 악 전체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까지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 또 악인들이 여러분을 괴롭혀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화에 해당되는 일들, 모든 그러한 악의 이런 일들, 죄에 대한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네? 어차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범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존재와 악의 통치 개념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짓는 자는 분명히 인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 시간, 공간,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우리 지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뭐 과학자도 모르는데요. 21세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의 선과 악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더러워지지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그 악을 집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가? 이건 신비 영역입니다. 성경은 두 개 그냥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한쪽만 가져도 안 되는 거고 이걸 억지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성경이 두 개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이성 일인격처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신비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절대 주권이란 인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선과 악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실제로 범하는 자는 인간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범한 자들을 엄중히 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마음을 부추긴다, 일으킨다, 충동시킨다. 출애굽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여러 번역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번역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악을 조장하셨다, 악의 원인자다, 악을 시키셨다, 이런 식으로는 읽지 마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까딱 요렇게만 설명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요렇게 한치를 조금 더 넘어가서 극단적으로 설명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어설피 배워가지고는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본인은 강하게 세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거고, 또 거꾸로 그래서 조심하려고 자꾸 조심하다 보면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 것처럼 화와 복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부단히 훈련해야 됩니다. 이 신적 작정과 인간론의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1원인과 2원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성경적 개념을 잡아서 교리적으로서 신앙 고백 안에 1원인, 2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학적 용어를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1원인, 2원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화복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고 집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자기네들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원망하랴, 어찌 불평하랴, 어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랴. 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모든 화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도 그러는 겁니다. 선택,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기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죄의 악 때문에 지옥의 정죄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가 얘기를 해요. 선택과 유기 전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짓도록 해서 그 버림받는 자들을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들, 유기자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고 유기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을
어느 한쪽만 가지지 말고 둘 다 교리적으로 잘 정립하라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죄를 이렇게 절묘하게 두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훈련해놓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화와 복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죄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 이제 본문에 가서 조금 더 소개를 하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자신과 동일화시켜서 스스로 회개하고 탄식하던 모습은 궁극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 하나님은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에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아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신다. 자신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참혹하며 부패한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그 마음을 대신 드러내셨다. 아니 지금 애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지금 또 4장에도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그 엄마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것도 악한 엄마도 아닌 평상시에 자비로웠던 그러한 부녀 엄마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굶주렸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래서 우리가 586년에 시드기야 왕 그 멸망 그 역사서에 보게 됩니까? 두 여자가 서로 약속을 맺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자식을 안 내놓고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빨리 자식 내놓고 잡아먹게 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을 나보고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근데 다음날 자식을 안 내놔가지고 그거를 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짜잔 이거 딱 자르기 직전에 이 자식이 네 자식이냐 누구의 자식이냐 그러니까 둘로 쪼개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엄마의 그 모성애를 자극해서 자식을 쪼개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쪼개가지고 둘씩 반씩 나눠줄게. 살아있는 자식을. 그러니까 친모가 결국에는 탄식하면서 자식을 포기하면서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그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인간의 죄악을 책망하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솔로몬에게 주셨는지를 그건 멋있는 재판이죠. 이 시드기야와 관련 이 패망 직전에 이 아이에 대한 재판도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숨겨놨는가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참혹한 일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처럼 기복주의나 설교하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뭐 이런 부분들 세상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저 부자 된다, 병 치료받는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부흥의 포스터 보게 되면 병 치료, 금전 축복, 승진, 자녀 대학 합격 부흥의 포스터 제목이. 근데 웃긴 거는요. 어디에 고승의 절에 중이 대승이 왔다 그래가지고 집회한다라고 그러면서 법회 이렇게 하면서 병자 고침, 귀신 내쫓음, 대학 합격, 사업 성공, 승진 똑같아요 제목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부패하고 이 돈으로 이렇게 모든 기독교를 변질시킨 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망가뜨린 이러한 참혹한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자랑 삼아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재물을 뒤로 빼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을 남용했던 바로 그 죄악 때문에 벌 받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세상의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10만 명이 교인입니까? 10,000명이 교인이 되는 것도 이게 교회 정치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10,000명을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씩 기도나 해줄 수는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회자가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1년에 그 성도 이름 한 번도 못 부를 겁니다. 10,000명이면. 이름 부르는 데만도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기도 제목은 소용없이 그냥 이름 명단만 부르는데도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기업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벌써 두들겨 맞았어도 두들겨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화된, 돈벌이화된, 정치화된 이러한 기형적인,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팽배한 이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탄식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황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외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 제사만 잘 드리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제사만 잘 드리면은 전쟁이 없는 것처럼, 제사만 잘 드리면 자식이 성공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형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너네가 이 성전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진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 깨버리는 것이에요. 적어도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한 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공산 시절에 일제시대에 목숨 바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죽어나간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희생한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 그 선교사들의 눈물과 희생이 여전히 아직까지 그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한국교회에 그나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다 차면 그때부터는 서구 유럽교회처럼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네바 교회가, 칼빈의 제네바 교회, 제네바 지역이 WCC 총회 본부가 거기 들어앉아있고, 네덜란드의 공창, 창녀제도가 법적으로 제일 합법화된 나라가 네덜란드고, 도르트 총회가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 스코틀랜드 다 망가졌어요. 보수적 장로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프리처치라고 하는, 자유장로교회라고 하는, 겨우 남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비를 받아갔어요. 스코틀랜드 교회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저도 저기 서청 목사님 그 집에 갔다가, 서청 목사님이 프리처치 거기 교회 스코틀랜드 목사님 자주 초대해가지고 이 항공편 숙박비까지 다 대면서 비용이 없으셔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코틀랜드 문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그걸 만들었던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다 감독주의로 다 돌아가서, 영국 성공회로 다 돌아가 버려고,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다 돌아가 버려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서구 유럽처럼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성경 1시간 강해 설교 듣는 거,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거, 이거를 힘들다 하시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오직 이 시간밖에 없어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 1-2시간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땜빵 하듯이 그냥 또 수요일날 됐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오시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시던, 적어도 공적 예배에 정해진 그 시간은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서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감격스러움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사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식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코앞에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결국 애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과 연결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런 장면들. 자, 본문 구조. 예레미야 예가는 5개의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장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1장은 멸망에 대한 비참함과 심판, 탄식 이런 내용, 2장은 이 멸망의 원인인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의 엄중함을 그리고 슬픔의 그 절정을 이야기하고, 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것은 심판에 대한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이제 이런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4장엔 탄식 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그 죄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5장에 이르러 철저한 회개와 참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5개의 탄식과 과정은 5개의 은유와 비유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즉 애통하는 과부의 비유로 이렇게 비유가 5개가 소개되는데요. 과부 비유가 한번 나오고요. 슬피 우는 딸로 이렇게 비유가 한번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난당한 사람의 비유가 한번 나오고요. 변색된 금에 아주 더러워진 그런 금의 비유가 한번 나오고, 압이 없는 그런 아이들의 탄식의 비유로 이렇게, 그래서 슬픔, 멸망, 원인, 희망과 참회의 대조, 그 다음에 탄원에 대한 호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또 5장이 간략하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렇게 도표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예레미야 예가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한편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갈 때에 또 예레미야에서 소개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굉장히 슬픈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이러한 깊은 면들을 추적해내가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그 죄의 두려움을 갖도록, 또 그 죄와 싸워가도록, 또 회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또 구원의 이러한 수단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소중한 성경입니다. 앞으로 또 함께 열심히 배워갑시다. 기도합니다.